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있던 하나님 백성들을 이 시간 또한 불러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영원전부터 홀로 계시면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래서 무한히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한층 저희들이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진리를 더욱더 뜨겁게 받아들이며,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 구원, 영생, 그 생명을 더욱더 사모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밝히 조명해 주시사 이 자리에 올라는 드려지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감정이 말씀에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지성이 그 말씀 앞에 열려지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주의 말씀이 또 우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의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사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금요 성경 대학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 성경 대학 오늘 이 시간 같이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갖고 있는 생각들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까지 내가 이런 교회 다녔었는데 이런 경험적으로 느껴진 그 교회가 아니라 무엇봐도 그 경험의 울타리에 넘어서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들은 언제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도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항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교회를 여러 군데 이렇게 다녀봤지만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한 그 교회가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그래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를 기초로 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그 교회와 한번 비교해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경험 갖고 있는 그 교회를 어디에 일치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에 이제 일치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생활을 더욱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지금 이제 오늘도 금요 성경에 들어서 이 교회란 무엇인가 말씀을 하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를 다녀왔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내일 모레 우리가 같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건데, 그렇게 모여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워할 것 같은데 과연 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물론 다 갔으면 좋겠어요. 저의 아주 희망 사항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보인다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내용상을 보게 되면 분명히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 초대교회사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구원받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교회 회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완전한 그 구원받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보이지 않는 교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통 이게 무형교회 그리고 또한 불가식적인 교회 이렇게 어려운 말이 쓰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란 뭘 보이지 않냐면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요, 저 사람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것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누구만 알 수 있다고요? 예. 하나님만이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특징은 과거든 현재든 미래이든 진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들의 그 전체, 예. 그러니까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 전체를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보이게 될까요? 이제는 궁극적으로 종말에 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그때서야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우리 눈에도 보이게 될 것이에요. 분명하게.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말할 것 같으면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구원받지 못하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붙일 때 보이지 않는 교회다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보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 했을 때 예배 때 보게 되면 이렇게 뒤에 항상 앉았었거든요. 뒤에 앉아가지고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대 딱 나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몇 명 들어왔는지 계산을 했었어요. 그게 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 그리고 나면 이제는 대충 누가 몇 명 왔는지 이제 계산은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래서 눈에 보이니까 눈에 이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설교 말씀 듣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바로 이제는 우리가 보이는 교회다라고 지칭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눈에 보이는 교회는 지역교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다른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이렇게 교회들, 물된 동사교회, 눈에 보이니까 이 눈에 보이는 교회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교회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어떻게 확실히 일치할까요? 일치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질문 던집니다. 일치하겠까요? 일치하지 않을까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일치한다고 일치하지 않는다고요.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누구만 구성된 교회라고요? 그렇죠. 100%. 100% 하나님께 택하신 자녀들, 택하신 백성들, 구원받는 백성들만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혼합되어 있는 교회는 바로 무슨 교회다? 보이는 교회다라고 또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늘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 성경 안 나오는데 그거 꼭 기억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건 중요한 내용이 이 성경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면요. 다시 말해서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우리가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갈 수밖에 없냐면 이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기 상태를 여러분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거스틴이 이것을 말했다고 했죠.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 그 당시만 해도 교회가요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굉장히 부패되고 타락되었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눈에 보이는 교회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정신 차려라.
이렇게 선포를 했었고요. 그리고 칼빈과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칼빈과 루터도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선명하게 선포를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여러 가지로 그 교회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뭐 이렇게 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면접을 사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선포했기 때문에 거짓된 복음들이 계속해서 선포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한꺼번에 이 교회에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완전히 혼탁되었거든요, 교회가.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 타락이 올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 칼빈과 루터는요, 정확하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성경 로마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내용과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2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가 율법을 의지하며, 다 유대인이라 불린다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민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야곱의 자손들의 12지파 중에 한 명, 유다 자손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틀림없다, 이거 확신 가운데 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충분하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보면 뭐 아시다시피 이방 신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뭐 하늘의 신, 땅의 신, 아세라, 바알, 엄청 그렇게 많은 신들 가운데 유대인들은 천지 창조하신 우리 유일신 하나님만 믿는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구원받는 자녀고, 그리고 또 무엇을 갖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뜻이 나와 있는 그 십계명,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딱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딱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구원받는 백성이다. 우리가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래서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한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렇죠,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하나님 말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길로 우리는 가지 않기 때문에 그 의로 말하면 우리는 구원을 100% 받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어떤 자랑거리, 특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맹인의 길을 인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둠에 있는 자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자다, 그런 특권을,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가 그런 자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지혜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그 어린아이의 이방인들 말하는 거죠. 그 선생이라 스스로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율법을 갖고 있으니까 율법을 어떻게 잘 가르치는 의무가 있죠. 양육의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왜? 율법에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율법 따라 실천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잘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어떻게 유대인으로 어떻게 되게끔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그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한 너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너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지 여긴 너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지금 어떤 거 지금 현재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현재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성경을 갖고 있고 십계명을 지닌다 할지라도, 그리고 성경을 잘 가르친다고, 율법을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참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고 해서 진짜로 어때요? 가늠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요? 우상도 섬기고 신전에다 물건 들어놓고,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가진다고 해서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바울이 말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잘하는 너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것이야. 야, 네가 믿는 사람 맞냐? 저렇게 어떻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너희들 행동하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욕을 얻어먹으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의 율법을 가진다고 해서 너희들을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원래도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 믿고 있어요. 이거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 갖고 내가 구원받았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100% 순종한 상태가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자, 25절 보십시다. 너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냐? 만일 율법을 범하는 너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의 자랑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시가 뭡니까? 할례였어요, 할례. 그러니까 내가 할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율법대로 내가 순종해서 우리가 할례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들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러니까 너희들 할례 안 받았으니까 너희들 이방인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범하면 네가 하고 있는 그 할례는 할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네가 할례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뭘 하지 않으면?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 할례라는 것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오죠. 그런데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무할례자 율법을 지키잖아요. 할례가 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율법 지킨 사람이 율법을 안 지키는 그 할례자를 보고 어떻게 할까요? 율법 조금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해서 오늘 이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집사직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왜요? 정명석도 집사였고 목사였단 말이에요. 이만희도 집사였고 목사였단 말이죠. 유병원도 집사였고 목사였고. 그러니까 이단들 어떻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죠. 왜? 그들은 삼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부인하기 때문에 이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랬죠. 하나님 까부지 마. 다 죽어. 하나님 까부지 마. 이분도 목사란 말이죠. 목사란 사람들 부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혼탁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욕먹고 있는 그 상황에 그 중심이 지금 이제 기독교인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인을 자세하게 들어가다 보면요. 물론 여러 가지 책임이 있겠죠. 근데 거기에 아주 크게 차지하고 있는 그 책임자가 바로 이 목사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까불면 죽어. 제가요, 지호가 제 아들 지호잖아요. 지호가 아빠 까불면 죽어. 그러니까 까불면 죽어 그래버리면 지나가는 사람이 야, 저 사람 서로 원수지대가 쥐간이구나.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까불면 죽어 이렇게 말하면요. 그리고 또 지우가 지나가다가 누군가 저한테 까불면 죽어 그렇게 말을 하면 아유 몰라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내 아들이? 가만히 안 있죠. 우리 아버지한테 누가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해? 죽여버린다 누가 말을 해? 하면서 아들이라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건 이단이다. 이건 진짜 잘못된 거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동되어져 가지고 잘못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 총회에서 교회에서 회피해버렸단 말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이단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보류, 잠시 보류, 내 아버지 이름이 욕 얻어먹고 있는데, 전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거든요. 예. 정부가 잘못하면 저는 뭐라 말해요. 싫어요. 근데 저보고 좌파래요. 하나님 까불지 마, 죽어, 이 사람을 욕했다고. 좌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데 왜 저를 좌파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참 맞는 건지 모르겠네. 네. 그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목사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그 사람을 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신적으로 지금 이제 섬겨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욕하면 다 좌파가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욕한단 말이에요. 기독교를 보고. 어떻게, 세상도 그렇지 않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더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해결책이 뭐냐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신이 할례가 아니라 표면적 유대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이름뿐인 유대인이 있단 말이죠. 할례 나 받았어, 나 유대인이야,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유대인이냐, 진짜 유대인이냐?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중생, 회심, 거듭남이라 할 수 있겠죠. 예?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본질이 완전히 성품이 하나님 앞에 부여받아가지고 완전 달라지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예? 진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신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 받는 사람들은 100% 장차 하나님 나라에 다 같이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냥 단지 나 이거 할례 받았어, 이렇게 해서 영원히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물론 거기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육신의 그것만 자랑하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것이 신학시대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할례가 있었지만 지금 뭡니까? 세례가 있죠. 물세례가 있죠. 그러니까 물세례 받고 우리가 뭐 신앙 고백, 눈에 보이는 그 세례 문답 이거 했다고 해서 너희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인도 이면적인 기독교인, 표면적인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불리는 거예요. 나는 나는 교회 나와 있으니까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지금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기독교인이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는 무슨 세례라는 것이요?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영혼에 내주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네. 결코 우리가 참된 이면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교회하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이렇게 일치할 수가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거기서 말하는 세례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물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세례를 말하는 것이고 회심과 중생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도 이 보이는 교회에 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눈에 물세례 받는 그것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거. 그래서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 물세례 받았으니까, 나 세례 교인이니까, 나 교회 나왔으니까, 내가 지금 현재 찬양하고 있으니까.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양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죠. 음매하면서 양의 가면을 쓰고 있는데 속은 뭐라는 거예요? 늑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에 누구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양의 탈을 쓰는 늑대가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자기를 뭐라 하냐면 울음소리 내면 양의 울음소리 내면서 속에는 무엇이라고요? 늑대의 일 같은. 그래서 어떻게든지 택한 백성들을 미혹해가지고 하나님과 멀리하게끔 만들어가는 그런 자가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현재 성경에서는 말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봐야죠. 내가 진짜 늑대인가 양인가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방언은 막 라라라라 하면 이거 알 수 있는 겁니까? 막 20신 안에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뭘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알지니 가시나무에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다시 말해 사과나무에는 뭐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과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단 말이죠. 감나무에는 감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듯이 오늘도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은 그 성령께서 의해서 오늘도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 믿음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시고 피를 흘리셔서 나를 구원시킨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자는 내 안에서 그 감사와 그 하나님의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기쁨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열매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 열매가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성령 열매가 드러나지 않게 된다면 아무리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다 한단 말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고 하여 선지자 노릇한다는 것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저는 귀신을 쫓아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본능을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의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예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면 나는 모른다. 다시 말해서 모른다는 게 뭡니까? 너희들은 구원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런 권능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참되게 변한 그 열매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이런 것은 병 고치고 이런 것은요 성령 아니고서도요 다른 종교에서도 다른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방언, 예언 한단 말이죠. 다른 일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성령 위에서 변화된 사람들은 갈라디아에서 나온 성령의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이죠. 외적은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고 기적도 행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변화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과 부활만이 오늘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내 모든 것을 드리겠나이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그 열매를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룩한 삶.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그 역사 가운데
내 안에서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그 말씀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귀신 쫓는 일이 여러분 왜 열매 별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예. 무당도 막 쫓아내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화려한 기적과 표적 이렇게 해간 사람 다 저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짜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제가 다 싸집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무엇입니까? 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가라지도 같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알고 가라지가 같이 섞여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이것이 언제 보인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종말 때, 이제 그때가 분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왜 그때 뽑지 말라고 합니까? 가르치면 뽑아야 되는데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믿는지 누가 믿고 있지 않는지 누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불사르는 뭐야?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알고 보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진짜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요? 곡간이 뭐야? 천국으로 하나님께서는 들어보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의 내용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치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이긴 하지만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지옥교회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있죠. 두 강도, 예수님 옆에 두 강도. 예. 내가 너와 나고는 있으니까 구원 받죠.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이 되었죠. 그분 뭐 교회 생활 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 제자 생활 한 적이 없단 말이죠. 또한 실제로 전도 받아가지고 나 이제 예수 믿었어. 난 이제 예수 믿기로 했어. 근데 그 다음날 진짜 불의의 사고로 진짜 교회 생활을 못하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는 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물세를 받지 않고서도 구원받는 백성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보이지 않는 교회에 있는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주일날 어디에 있을까요? 보이는 교회 가운데 있겠죠. 그렇죠. TV 보고 산에 놀러가고 주일날 예배도 안 나오고 어디 바람 쐬고 드라이브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주님 오신 그날에 다 불못에 던져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긴 맞는데 지금 현재 놀러 다니고 지금 현재 어디 가서 지금 삼가 들고 바다를 향해서 주일날 떠나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저 사람들 주님 오신 날 이제 지옥 가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겁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언제 택하실지는 언제 부르실지는 이미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 교회 예배당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5년 뒤 10년 뒤 믿을지 안 믿을지 그 누구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그 사람에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몰라요. 진짜 막판 끝에 믿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 예배당에 오늘 여러분 구원받는 백성, 구원받지 못한 백성 그 누구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항상
이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 일치하고 있지 않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가룟 유다도 있을 수 있겠죠. 이 보이는 예배당 안에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겠죠. 처음에는 겉모습은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다 하지만 나중에 배교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 정말 열심히 부흥회 뭐 어떤 신유 집회 여러 가지 집회 참석해가지고 하나님 응답받고, 근데 어느 순간 응답이 안 돼. 근데 절에 가서 기도했더니 응답이 돼버렸어. 그래서 배교한 사람이 나중에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지금은 교회 왔지만 언제 떠날지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 이 보이는 예배당에서는 지금 현재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들이 지금 현재 혼합에 섞여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옥교회 들어오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100% 구원받는다 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2장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사적으로도 보게 되면,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사적으로 보게 되면 보이는 교회 안에 가운데, 예배당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차지하고 있을까요? 구원받는 백성, 구원받지 못한 백성 몇 프로가 차지하고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때는 어떤 사람이 많았을까요? 구원받는 백성이 많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알곡과 가래 중에서 어떤 게 더 많았을까요? 초대교회 때는. 그렇죠. 그때는 목숨 걸고 믿었단 말이에요. 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를 각오하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모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았겠죠. 구원받는 백성,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가 퍼센티지가 굉장히 거기는 확실히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정말 제대로 드릴 수밖에 없는, 왜? 철저히 구분되어 있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황제 숭배 안 할 거야 하면서. 그래서 대부분 아마 그 사람들은 다, 대부분,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만났을 것이에요. 하지만 콘스탄티누스, 그분이 이제 기독교를 공인했단 말이에요. 국교화 시켰어요. 국교화 시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에 믿는 사람이 혜택이 주어졌어요. 특별한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는 이제는 관직이 나가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국교가 돼가지고 관직도 기독교인이야만이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믿나 믿지 않나 우르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아무나 그냥 뭐 물세례 줍고, 그러면 무조건 구원받는 것처럼. 그때는 어땠을까요? 중세시 때 암흑기였잖아요. 타락한 그 시기에는 어땠을까요? 그때는 어땠겠습니까? 구원받는 백성이 많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많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 가라지들이 그 교회에 가득가득 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교회, 보이지 않는 그 교회, 알고 이렇게 우리가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것은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이 우리 한국교회 보게 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스타, 그 장군, 별스타 장군이, 그 사모가 교회 안으로, 교회 애들 출석 안 하면 국물도 없어. 그러니까 병사들이 마지못해서 진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냥 초코파이 나눠주니까 그냥 교회에서 그냥 세례 막 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구분이 없으니까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을 올바르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바르게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과 이 우주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누구를 선포해야 돼? 구속주 하나님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속주 하나님을 선포하기 전에 뭐부터 선포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대표격으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부패된 죄인된 우리 이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포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린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인의 모습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제2 하나님께서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갚을 그 죄값을 다 치우셨고 그리고 그분이 오늘 내가 갈 수 있는 그 의가 있어야 되는데 필요한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 순종하시는 말미암아 그 의를 오늘 우리 가운데 전가시켜 주셨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그 공로만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포, 이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지만이 이 복음을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만이 오늘도 어떻게 해요? 참된 반응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일시적인 믿음, 제가 처음 말했죠. 일시적인 그 신앙이 있고 일시적인 신앙이 뭐예요? 말씀 받았는데 뜨거워요. 처음에는. 근데 어때 나중에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 신앙이 있다 그랬죠. 역사적인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래 나도 알아 너도 알고. 그리고 기적 일으키는 그런 신앙. 오직 기적만 바라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하는 그것이 참된 믿음 신앙이 아니라 오늘은 뭐예요? 물론 우리가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포되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주여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그 교회 회원이고 그 회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요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여러분 잘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오늘도 여러분 그 참된 복음에 참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열매를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여지겠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와가지고 그냥 무조건 그냥 물세례 받으면 다 돼. 그냥 들어와. 무조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의 타락은 거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구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당에 원단에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진짜 제대로 믿어야 된다. 오늘도 성령의 예배, 참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성령의 거듭남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참된 회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왜? 그것만이 오늘도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웨슬러 그 어머니 수산 나가요. 그래 보이는 표면적인 그 교회 안에서는 보이게 되면 신앙생활 하는 거 보이지만 진짜 제대로 믿게 해주세요. 내 아들. 이면적 기독교인 되게 해주세요.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진짜 제대로 믿는 회심한 내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에 있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해서 복음을 제대로 선포되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진짜 구원받는 백성인가? 아니면 오늘 내가 진짜 그 마음의 할례 받고 있는데 내가 왜 이 모양 입고 사는가? 주여 아버지시여, 나에게 확증 다시 한번 주여 아버지 보여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점검을 통해서 여러분 확신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보십시오, 여러 가지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여러분의 무거운 짐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가족의 짐, 여러분 건강에, 그리고 또한 물질에 여러 가지 여러분 가운데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 생각 가운데는 전부라 생각한단 말이죠. 내 눈에 보이는 그 문제들이 갈수록 더 쌓이는 그 상황 속에서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냐? 그래서 그거 없으면 나는 끝장나는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에요? 경하게, 가볍게 보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 영광의 무게라는 것이죠. 영광의 무게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 짓눌려 있어야지만이 여러분이 그 지금 보이는 여러 가지 세속적인 어떤 문제들이 가벼워진다는 것이에요. 문제가 아니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영광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교회, 그 구원, 그 모든 하나님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일들을 오늘도 봄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이까지인 거 하나님께서 또 다시 나 이렇게 세우실 거야. 나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거야.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잠시 없어질 것에 우리가 매달리지 않게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너희들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 보이는 교회가 전부가 아니라 오늘도 이 보이는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래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깨어있어. 네가 어떤 심리 상태에 있는지 점검하고 오늘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 물된 도사교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갈수록 세상은 타락해져 가고 있고 또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의구심과 도대체 교회는 왜 이 모습일까? 라는 그 고민 가운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알곡과 가라지가 있으며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이 교회 안에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안에 있기에 주여 아버지시여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해주시옵시고 내가 세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무엇보다도 거듭남이 있어야 되기에 주여 아버지시여 내 안에 믿음이 없다면 믿음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시여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그래서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엄습하여 올지라도 경하게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상태가 되기에 주여 아버지시여 이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보이지 않는 것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